나누시면서 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모르고 또 뜨겁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의 이웃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더 펼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달려가야 될 길이 많이 있고 우리가 더욱더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될 그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받들기에 저희들의 그릇이 너무 작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들을 저들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길 원하고 다시 열심을 회복하길 원하고 더욱더 충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어둠의 요소 하나님의 싫어하는 어둠의 요소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담대히 뒤돌아서길 원하고 끊기를 원하고 아버지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뒤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 더해 주시고 너 할 수 있고 너 새 사람임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에 예배의 모든 순서에 임하길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희망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에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완악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은혜받고 결단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흘리거라 오시고 얻을 때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 햇살이 가득한 3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주님 뜻보다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욕망을 버리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손을 내밀어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영적인 귀와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찬양단을 기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공부를 참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그 종말론 시간인데 제가 어떻게 그냥 막 억지로 과제를 맡아가지고 발제를 맡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잖아요. 다른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승천하느냐? 아니면 영광스럽게 변모해서 승천하느냐? 그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요, 창피하게 그 지식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다가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확한 대답을 안 해줬어요. 참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종말에 대한 말씀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 특히 목회자나 성도나 이 요한계시록 하면 다들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예전에 또 저희 교회에서 그냥 성경 한 절 나갔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어. 근데 우리가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걸 멀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종말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필요 없는 말씀이면 우리가 몰라도 되고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는 에이 뭔 종말이 있겠어 그냥 종교에서 하는 얘기지 이렇게 흘러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이 이해도 안 되고 또 우리의 피부에 다가오지도 않지만 지식적으로라도 일차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잘 몰라도 큰 틀은요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하여튼 종말을 하는 내용의 큰 틀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 예수님이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24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말에 대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구구단 외우듯이 여러분 일단 이해가 안 돼도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종말이 가까울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종말의 징조?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성도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거짓 이단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때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더 많이 미혹한다는 사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 전쟁과 기근은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 여러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노마이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포위가 되고 포위가 됐을 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로마 장군 디도가 어떻게 이스라엘 항복을 받아내느냐 활을 쏘고 뭐 이게 그 당시에 총이 없었겠지만 하여튼 뭐 포를 쏴서 성을 함락시킨 게 아니고요. 성을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몇 날 며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루 이틀은 나름대로 비축된 양식이 있어서 버텼겠지만 하루 지나고 또 일주일 지나고 또 2주가 되니까 점점 먹을 양식이 떨어져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요. 목말라요. 심지어는 역사관에 의하면 이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 지속되면요, 이 기근, 간에 야곱의 양식이 떨어지는 건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깊어지고 거기에 따른 기근의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임하게 되면 그때가 어때라고? 바로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리고 이럴 때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극심한 환란과 핍박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환란과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여러분 뜨거운 믿음이 있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으면 그런 자들이 이 환란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환란이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보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매주에 가져가셔서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앞으로 내년에 우리 권사 되시는 우리 신청 권사님들은 다음 모일 때 제가 이거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부담을 주느냐? 이거요, 제 경험담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걸요, 두려워하고 막연히 생각하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일단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언제 재림하느냐?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될 때, 그리고 여기 보면 극심한 타락이 온다. 극심한 타락. 그래서 점점 살기 좋고 편하게 가지만 그럴수록 점점점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하기 마련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째 성경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가 빛을 잃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한 땅으로 쏟아지는 그런 현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또 그 권세가 희미해지는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오랜 경로, 재림하실 때는요, 순식간입니다. 마치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표현에 의하면 번개가 동에서 쳐서 서쪽으로 가듯이 번개 치는 거 여러분 빠릅니까? 느립니까? 번개 치는 거. 네? 순식간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많은 재림에 대한 경고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임하실 때는 순식간에 임하신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중에 여러분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다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늘에서 직접 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런 사람들 결코 메시아가 아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주님을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안 오셨어. 재림 안 하셨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죽잖아요. 죽은 사람이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변모해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종말에 대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 틀이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씩 읽으셔서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삼삼은 뭐예요? 네? 그거 쓰세요? 대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저를 닮아서 수학을 못 하시는군요. 이렇게 딱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삼은 이게 아니고 삼삼은 왜?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어떤 처자? 여기 타이틀을 잡았잖아.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그런 당혹감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네?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네? 내 말이 뭐냐면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종말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이때 재림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 피부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반드시 나타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은 나타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예? 그 다음 말씀 여기 성경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그날이 어때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주님 자신까지 모른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주들이 몇 년, 며칠 그때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반드시 종말은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대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32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 가지가 되어지고 새싹이 되면 여름을 감사하느냐. 주님이 비유를 드신 거잖아요.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지금 마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절. 우리가 긴 겨울의 터널을 이제 지났죠? 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나무들이 약간 이제 푸릇푸릇한 그 기색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그 가지 속에서 움이 트고, 그래 싹이 나고, 좀 더 지나면 그 잎이 더욱더 커지고 짙어지잖아요. 그죠? 이 자연,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그런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또 깊어지면 여름이 오고. 이렇듯이 내가 이 세상에 언제 종말이 올 거냐,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이 반드시 임한다고, 그날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자연의 현상처럼 자연의 이 현상을 보면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지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극심하게 활동하고, 전쟁이 그게 빈번하고, 그 전쟁으로 해서 많은 기근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다 깊어지면 그때 뭘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종말이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막연하고 어렵다고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등한시하면,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셨느냐? 그때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종말의 현상도 내가 지금 설명해 줬지 않느냐? 그 설명들을 잘 기억하고 내 세상을 한번 주목해봐라. 내가 말한 그 현상들이 점점점 다 깊어지면 그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갑자기 임한 심판 앞에서 대처 못한 노아 시대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노아 시대. 자, 먼저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 그 시대가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류 중에 그나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노아에게, 너 세상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너 배를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몇 년이라는 정확한 기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오랫동안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 노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그 노아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노아가 열심히 나무를 톱질을 하고, 나무를 베고 톱질을 하고, 또 대패질을 하고, 뭘 만드는데, 아니 지금 뭐 하는겨? 네? 배를 만들고 있어. 왜 여기 바닷가도 아닌데 왜 배를 만들고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할 날이 가까워. 그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추상에서 상상해서 여러분들 생각거든요. 너희들도 빨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약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거에서 무감각한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이 맑은 대낮에, 그것도 바닷가도 아닌데 이 높은 산에서 이 배를 만들고 있어. 저 또라이구만. 그리고 자기들은 뭘 했느냐? 평상시 하는 것처럼 아침 되면 아침밥 먹고 일터로 가거나 직장 오는 사람들은 놀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아침 되면 또 돈 벌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자기 일상에만 파묻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심판의 때가 되어서 홍수가 내렸을 때,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날 낮과 밤 비를 내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여전히 무슨 하나님 그 심판이와 나는 여전히 내 할 일을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시집 먹을 것을 향해서 입을 것을 향해서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또 즐기고 이런 일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런 대비를 아무것도 안 했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해서 다 죽었다는 사실을 노아 시대에 이 심판 앞에서 홍수의 심판 앞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이 종말의 현상이 있고 세상이 이런 현상이 가까우니까 바로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끼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래서 좋은 거 먹고 또 즐거운데 놀러 다니기 바쁜데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조금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하던 습관대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데만 앞장서고 하나님 말씀 등한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대비 못하고 준비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 심판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이중성. 심판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네?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나고 또 귀한 상급을 받지만 거기에 심판받는 사람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구원과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땠는가? 그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제일 많은 그때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거,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배려하고, 한 사람은 들림 받아서 우리 하나님 주님 편에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쨌든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 한 사람은 우리 주님에게 들림 받아서 주님 곁으로 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해서 세상에 심판할 때 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 같은 공간에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열심을 갖고 또 신실하게 살고 애를 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냥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에 대해서 변화를 꿈꾸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냥 생생만 모양만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삶. 그런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아.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열심히 없는 사람이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나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그냥 대충 이름만 걸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 다 똑같아. 근데 어느 때 구분된다고요? 바로 심판의 때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다고 그냥 대충 살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질도 똑같잖아요. 물질도 쓰기 좋아하는 사람, 쓰기 좋아하는 사람 남편이 월급이 한 500만 원 벌어왔어요. 근데 그게 한 3주도 많이 잡았나? 2주면 다 날라가. 다 없어져. 네? 나머지 2주는 겨우겨우 살다가 남편이 또 월급 받아오면 그렇게 사는 인생. 그럼 나중에
그것이 지속되면 20년, 30년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처럼 지혜로워서 남편이 벌어오면 그 중에 일부는 또 저축하고, 일부는 또 애들 교육비하고, 일부는 생활비하고, 일부는 좀 여가 생활하게 쓰고, 이렇게 규모 있고 짜임 세는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후에 어찌 되는 겁니까? 예? 그 돈이 저축이 돼서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내 생활에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 믿은 게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의 삶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삶.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더욱더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심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급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일 없고 편안한 때 더욱더 말씀에 입각해서 신실해지기를 애를 쓰고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시고 더욱더 하나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타이틀, 알지 못할 때 오는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뭐냐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반드시 종말에 대한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애매하게도 그때는 나도 알 수 없다. 너도 알 수 없다. 어떤 철학자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그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 듣고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읽으신 말씀에 미치신 걸 중점적으로 보세요.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야 돼요. 네? 깨어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비유를 들잖아요. 도둑의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도둑의 비유. 여러분, 도둑놈들이 여러분 집을 털기 위해서, 여러분의 금고를 털기 위해서 아부기님, 내가 2021년도 3월 31일 날 밤 12시에 당신의 금고를 털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도둑질 한다면 여러분의 있는 금고가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안전하죠. 왜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알려줬으니까 그 말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금고를 있는 돈을 은행에 옮기거나 아니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시간에 눈을 부라키고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이 말 무시하고 어떤 놈이 요새 장난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 오고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거 뭐요? 예? 사기, 전화 사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예, 뭐라고요? 네,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장로님도 한번 당할 뻔했어요. 그 얘기 듣고 막 다 장로님 말씀드려도 되죠? 뭐 주민번호 다 알려주고 통장번호 알려주고 네? 그래가지고 그 키를 또 어디다 놓으라고 하면 그것까지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장로님 평생에 참 집도 팔고 또 근근히 모은 돈들 다 날릴 뻔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하도 이러한 장난 전화들이 많아가지고 이 어떤 놈이 이게 또 장난치려고 이랬구나 하고 그 말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요 여러분 3월 31일 날 여러분 금고에 있는 돈 털리는 거예요. 네? 그렇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이 종말에 대한 거 그냥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주보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저기 깃발 표시되는데 빨간 거 깃발 표시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문득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자꾸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를 여러분 즐겨하고 또 이해했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또 그것을 내가 힘이 부족하여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이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은 여러분 깨어서 예비 준비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오신 거예요. 주일날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끝나고 나서 날마다 집에서도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언제 오시더라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고 준비되면 그런 사람들은 틀림받아서 주님 전에 가고 영화로워지고 또 귀한 상급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가? 오늘 일부 하고요.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인가? 실제 적용을 하면 첫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45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 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어떤 종이냐? 먼저 이 종에 대한 거, 종에 대한 거. 여러분 이제 주부 곳에서 제가 여러분 돕기 위해서 이 주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종은 여기 밑에 보세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것인데 주인의 집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뭐라고요? 청직이라는 관리자라는 관리자. 그래서 이 청직의 직무가 뭐냐? 바로 주인의 집안 사람들에게 규칙적으로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방금 읽으신 말씀에 45절에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 나눠준다고요? 양식을. 그러니까 그 주인의 모든 지휘권과 지휘권을 위임받아서 주인이 갖고 있는 재산과 주인이 갖고 있는 이 종들을 잘 관리하는 직책이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청직이. 그래서 이 청직의 주된 임무는 그 일꾼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 주고 그들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이 청직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요 약간 영적으로 해석해서 뭐냐? 청직의 직무가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네, 주고 있는 다음 말씀 볼게요. 청직인 우리의 직무 바로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모든 권한을 이임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말씀을 나눠주고 먹여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맡은 역할이 있는데 이 악한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등한시할 때 어떻게 되냐?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건데 악한 청지기의 결과를 보세요. 네? 자, 읽어볼까요? 악한 청지기들은. 자, 시작. 악한 청지기들은 마침내 가까이 오시고 양식 나눠주는 일은 소홀히 하며 주인의 뜻을 버리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밑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말씀.
자, 시작. 예, 악한 청지기들은 뭐냐? 주인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에이, 주인이 언제 와? 하면서요, 자기가 맡은 일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맡은 그 권한을 가지고요, 자기 밑에 있는 그 종들을 때리고, 예? 그리고 언제 주인이 오냐고 하면서 그 주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뭐 한다고요? 술 먹고, 예? 술 먹고 또 노름하고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유지만 여러 종말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잘 관리해봐라고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요, 그 사명을 이 악한 종처럼, 악한 청지기처럼 그 주님의 말씀 무시하고요,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예? 연연하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또 어떻게 즐길까 여기에 연연하고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요 무시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범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악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찌 돼요? 주님이 오신 그날에 여기 비유의 말씀에 보면 51절에 보세요. 51절에 그 앞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드리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뭐냐면 그 심판을 받아서 처절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청지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무시하고 에이 무슨 그 사명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이 뭐라고요? 심판받아서 그 처절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이를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해서 과거를 뒤돌아볼 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후회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를 갈며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다음 타이틀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 우리들의 궁극적인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뭐냐?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돼요. 창세기 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또 인간을 지었고 그 인간에게 어떻게 했냐?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내게 맡길 테니까 너 이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뭐냐? 내가 나의 권한을 너한테 의임한다는 거예요. 너를 청지기로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명 같은 내가 지혜로운 청지기라면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잘 돌보고 잘 살피고, 식물이면 식물이 최선의 열매를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거예요. 동물이면 동물을 건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거예요. 내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요 자꾸 그들이 슬픔에 빠졌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겨워할 때, 때로는 그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찾아가서요 격려하고 너 못된 사람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용기를 주고 사람과의 화해를 내려주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나서 실족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또 내가 또 내 여력이 좀 미력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물질적으로 또 힘들어할 때 내가 또 물질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고 격려해서
그 사람들을 용기주고 세워가며 살리는 이 일이 바로 성육하고 본성은 땅에 충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위로하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들의 생명이 다시 회복돼서 그 생명의 줄로 풍성해지고 열매 맺어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사를 잠깐 살펴보면 어땠습니까? 아담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만 그 하나님의 사명 망각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벌이게 됐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먼 후손인 노아에게 그 사실을 그 사명을 맡겼지만 노아는 잘 의인이었지만 그의 후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러다가 또 그 후손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 민족만 하는 그러한 국세주의, 이기주의에 편협하다 보니까 그 뜻이요 이방인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사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더 깊이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나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나를 대신해서 가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너는 기본이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기본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오늘날 정말 종말이 임박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으라는 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사역, 청지기 사역 첫 번째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답답해요. 네? 그 답답하고 하는 일을 방법을 모르면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힘들고 그 힘들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요 닫혀 있어요. 네? 닫혀 있고 그 생각이 닫히니까 마음도 닫히고 언어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떨고 내가 그래서 못한다는 것이 강박관념이 심하면요 언어가 무슨 그런 사람들이 언어 속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나 할 수 없다. 나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기뻐지면요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심히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어제 사과를 이렇게 배를 이렇게 깎는데 어떻게 깎냐면 우리 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칼질을 처음 하는 사람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칼질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 보니까요 칼 위험하니까 다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칼을 갖고 안으로 미니까 밖으로 미는 거 밖으로 네? 그래서 따지겠습니까? 네? 안 돼요. 하면요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좀 하다 이 힘이 앞으로 가니까요 좀 깍깍 확 밀리니까요 그 옆에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그게 아니고 잡고 날 밖에서 안으로 밀어라. 그리고 이 엄지를 좀 옆에 잡아가지고 이거 방향 조절하면서 힘 조절하면서 이렇게 밀면은 된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지만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르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가위 깎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칼 잡고 밖으로 미는 거 밖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 잘 깎여요? 잘 안 깎이잖아요. 깎이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또 많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여러분 모르면 힘든 거예요. 예? 힘들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생각도 다치게 되고, 생각이 다치니까 마음도 다치고요. 마음도 다치니까 우리 언어도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청지기 사명을 줬다는 사실. 그리고 종말이 임박할 때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뭐가 깨어있는 삶이냐? 말씀을 먼저 제대로 알고 말씀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선한 청지기는 뭡니까? 맡겨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뭔가 좀 삶의 변화가 있고요. 내 삶이 충만해지고요. 내 삶이 충만해지면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권면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느냐? 내가 그 분야에서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안 사람들이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로 그 권면과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세 지말에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시고, 또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읽고 듣고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 목사님 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 공부하라, 또 뭐 들으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그냥 교회 참석하는 거로 족할 때니까 목사님 더 이상은 권면하지 마세요. 이렇게 스스로 담을 쌓으시면 안 돼요. 자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시라고 노력하세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왜? 여러분 머리를 자꾸 두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요, 치매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전에는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하는데 요새는 눈이 조금 침침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장이 길으면 싫어. 안 읽으라고 해. 여러분 어떻게 더 하시겠죠? 그죠? 연세들이 어르신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성경 읽는 것이. 그럼 하셔야 되잖아요. 건강이 좋겠는데. 네? 하셔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네? 이 주부라도 주에 가서 한 번씩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젊으신 성도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읽고 듣고 생각하시는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고, 그래서 내가 성숙해진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배우자를 돌보고, 격려하고, 옆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이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이 내려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왜 창피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네? 갑자기 집에 편한 집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탁 들이닥쳐. 그러면 네? 정신없잖아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의 바르게, 목사님 제가 면담할 일이 있어서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하면 미리 다 방청소해놓고 옷 다 입고 그러면서 다 예의 있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때요? 뭐 당황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축하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일꾼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능력 다해서 나에게 갖고 있는 것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정말로 겸손한 여러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도 자꾸 말씀을 읽으셔서 깨달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우리 젊은 성도님은 더 많이 노력해서 목사님만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도 깨달아서 나 새신자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진취적인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냥 아유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끝나면 뭐 세상 일에 바쁘니까 그리 벽지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성도님들 다 각성하셔서 말씀 열심히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께 권면하시고 가르치고 이런 데까지.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의 그런 자세가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한번 우리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빨간 글씨에 빗바람 부어. 시작. 네, 이런 자세로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고 이런 자의 삶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청지기로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그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에게. 자, 이 말씀 한번 해봅시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나에게 맡긴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말의 말씀을 3주 연속 걸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은 반드시 임하고 또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바로 그 종말에 대해 깨어있는 자가 주님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사명 말씀의 사역에 다 열심히 내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 들으며 정말의 임박한 시기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또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